영적 문제는 교회에서 말하는 것이고, 또 보통 사람들은 영적 문제라는 단어를 잘 안 쓰죠. 영적 세계를 알아야 영적 문제가 뭔지를 알게 되는 거니까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세상에 살아가면서 문제도 많지만 그 문제의 배경에는 영적 세계에서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영적 세계는 하나님 아니면 마귀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 이분법으로 왜 그렇게 하냐 그러는데, 왜 그렇게 하다니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으니 그렇게 하지. 그래서 하나님의 영향력을 받느냐 아니면 마귀 영향력을 받고 사느냐, 세상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뉴스를 통해서 신문 보고를 하면은 세계 뉴스를 좀 잘 볼 수 있으니까 어떻게 지금 세상이 돌아가는지 잘 아시죠?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파괴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정상적으로 살아왔던 삶을 다 지금 파괴시키고 있습니다. 균형 잡힌 삶이 아니라 불균형을 정상으로 만들어가고 있는 시대입니다, 지금. 우리가 각성해야 되고 정말 복음으로 무장되어져서 바른 생각을 가지고 바르게 사는 그런 모범을 보여야 되겠고, 그렇게 지도를 해야 될 것입니다. 지금 자라나는 우리 렘넌트들이 이런 틀림, 삐딱한, 병든 이런 교육을 받아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그 사상 체질을 돼버려서 세상을 지금 이상하게 만들어가고 있거든요. 교회라도 제정신 차려서 바르게 살아가는 삶을 하나님 거 기준으로 놓고 인도를 잘 받도록 도와야 될 것입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이 시대가 지금. 근데 이 흑암 역사는 막을 수가 없어요, 세상에서. 흑암 역사는. 그런데 이제 교회들마저도 정확한 복음과 삶을 못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세상에 변화가 안 일어나는 것이죠. 우리라도 정신을 차려서 정말 하나님에 대한 바르게 알고 바르게 가르치고 지도해서 바르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로 세워져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영적 문제의 원인이 뭔가? 영적 문제의 원인은 우리가 성경에 나온 그대로입니다. 아담 때도 그렇고요. 하나님 말씀 불순종입니다. 아담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어겼습니다. 불순종했습니다. 어떻게 해서? 뱀을 통해 가지고 역사하는 마귀 말을 들은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굳게 붙들고 끝까지 가야 되는데, 뱀이 여자에게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 먹으면 너 눈 밝아져 하나님같이 된다, 이렇게 유혹을 했어요. 그걸 이제 듣고 하나님이 금지시킨 선악과를 먹고 남편도 줘서 먹고 이제 인류 비극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게 문제거든요. 여기서부터 이제 모든 문제가 시작된 것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에는. 이래서 아담 하와가 에덴 동산 쫓겨나가서 살아가면서 이제 후대를 낳잖아요, 그죠? 후대를 낳는데 둘만 낳겠습니까? 몇백 년씩 사는 사람들이 많이 낳겠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관점에서 두 사람만 등장을 시켜서 하나님 계획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가인과 아벨 나오잖아요. 가인과 아벨. 이 사람들이 성장해가지고 제사를 지내는 하나님의 피제사 드리는데, 가인은 농사꾼이니까 곡식으로, 아벨은 양치는 자니까 양 새끼 잡아가지고 제사를 드렸다, 이게. 창세기 4장에는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벨의 피제사에 응답하시고 가인의 그 곡식 제사에는 응답을 안 주셨다. 그래서 가인이 화가 나버렸어요. 화를 내지 말고 회개를 해야 되는데 화를 냈어요. 오늘 본문에도 다윗 장군이 블레셋 나라 전쟁해가지고 승리하고 돌아와서 백성들이 만만히요 천천히요 할 때, 그래 말이야, 다윗이 참 장군이 잘 싸웠어, 칭찬하고 상을 주고 그렇게 해야 될 형편에 이 사울왕이 왜곡을 한 것입니다. 그리 생각 안 하고 백성들이 다 다윗을 저렇게 칭송하니 다윗이 이 나라 차지할 거 아니냐, 내 자리가 위태롭구나,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거예요, 사울왕이. 그게 정상 생각이 아니죠.
근데 세상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꽤 있을 겁니다. 세상 살아가면서. 그래서 하나님이 부리는 악신이 다윗에게 사울 왕에게 들어간 거군요. 이 사람들이 뭐죠? 하나님 말씀 불순종함으로 오는 문제들입니다. 세상이 지금 하나님 대적하고 있단 말이에요. 교회 안에서도 은근히 하나님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말씀 인정 안 해버려요. 신앙생활 하면서도 하나님 말씀 인정 안 한다고요. 그걸 안 붙들어. 하나님 약속을 안 붙들어. 자기 주관대로 그냥 교회 다니는 거예요. 그래 응답 못 받습니다. 하나님 능력이 나타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거기에. 자기 생각 가지고 살아가는 거니까. 그래서 영적 문제의 원인은 불순종으로부터 시작되는데 그 영향력을 누가 주고 있느냐라고 할 때 이거는 흑암 역사입니다. 흑암 역사.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게 만드는 마귀 역사죠. 이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눈에 안 보이지만 지금 눈 시퍼렇게 뜨고 역사한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는 사자처럼 산길자를 찾아다닌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아주 적극적으로 방어 태세를 갖추도록 제자들에게 가르쳤어요. 가르쳤어요. 예수님이 가르침 속에 있다고요. 마태복음 12장 쫙 보세요. 흑암 역사 쫙 말씀하십니다. 바알세불, 귀신 이런 거 쫙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에 지식이 발전해가지고 그 세계를 문 닫아버리면 영적으로 당하고 사는 거예요, 사람들이. 세상 지식을 가지고 마귀가 자기 정체 감춰버렸다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여기 속으면 안 된다고요. 실제로 성경에는 우리 성도들에게 뭐요? 영적 싸움 할 것을 강요하고 있어요. 성경에는. 그건 싹 빼버리고 좋은 것만, 좋은 말만 복 받아라. 천국 가라. 뭐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야. 다 맞는 말이죠. 그것만 얘기하면 안 돼요. 싸움터에 사는 우리가 싸움을 할 줄 알아야지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전쟁할 줄 알아야지. 영적 전쟁. 그거 놓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지금 전 세계 어떻게 돌아가나 보세요. 이번에 또 보니까 뭐가 나왔느냐면 동성애, 네덜란드, 스위스, 스페인, 독일 인정해버렸어요. 이번에 독일 인정했어요. 합법화 시켰어요. 차별금지. 큰일이에요 지금. 유럽 완전 교회 문 닫아버립니다. 미국도 지금 그거 인정한 주가 몇 주 있잖아요. 그죠? 미국에도. 우리나라도 그거 하자고 막 지금 하는 거 아니에요. 법 만들어 놓고. 이게 영적인 눈을 뜨고 보면 이거는 하나님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겁니다. 인류 멸망시키는 골짜기로 집어넣는 거예요, 그게. 그리고 역차별도 되는 거고. 이게 말이야, 사회 질서 포괴. 신문에 뭐라고 나왔는지 아세요? 오늘부터 나는 여자야. 그러면 여자가 된다는 거예요. 말이 돼요? 여자 목욕탕에 가가지고 나 여자요 라고 가면은 막으면은 법적으로 걸린다는 거예요. 그 말이 되냐고요. 그거를 세계가 지금 주장하고 있다고 지금. 누구 역사 같아요? 말도 안 되는 일을 벌리는 게 마귀 역사입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고 우리 렘넌트들이 잘하고 있어요. 그래서 올바른 기준이 안 서 있으면 세상은 혼란, 카오스입니다. 혼돈입니다. 우리라도 바로 정립해서 바른 말을 해야 된다 이게. 바른 말을. 세상이 너무 저기 하니 교회에서라도 이런 말 안 하면 안 되겠다 이게. 흑암 역사. 그래서 예를 들어 놓은 것이 오늘 사울 왕에 대해서 말씀을 전달을 하려고 합니다. 사울 왕의 경우를 보시자 이게. 사울 왕의 경우. 사울 왕은요. 사무엘상 13장 이렇게 쭉 보면 나오는데 여기 보면은 사울 왕이 어떻게 불순종을 했느냐. 블레셋 전쟁을 해야 되는데 블레셋을 쳐들어가려고 그러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예배를 드리고 전쟁을 해야 된다 이 말이. 그 당시 의식이. 근데 선지자 사무엘이 빨리 안 오는 거예요. 일주일을 기다렸는데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 왕이 조급해가지고 기다리다가 야, 재물 가져와 이래가지고 자기가 제사를 지내버렸어.
이게 바로 불순종입니다. 구약 시대에 제사는 반드시 제사장이 와서 해야 됩니다. 선지자, 제사장이 와서 해야 돼요. 예.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게 사무엘은요, 선지자, 제사장, 왕의 역할을 한 사람이 사무엘입니다. 세 가지 역할을 한 사람이. 그래서 이걸 못 기다리고 사울 왕이 제사를 대신 지내버린 거야. 이게 불순종입니다. 이런 일을 벌린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 문제, 이게 불순종했죠, 사울 왕. 예. 또 사무엘상 15장 10절로 15절에 보면 아말렉하고 전쟁할 때입니다. 아말렉하고 전쟁을 할 때에 하나님 명령이 뭐냐? 아말렉에 전쟁해가지고 거기에 전리품 하나도 가져오지 말아라. 다 죽여버리고 아무것도 가져오지 말아라. 그랬는데 사울왕이 아주 좋은 양, 토실토실한 양, 이런 걸 가져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선지자가 왜 가져왔나? 그랬더니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려고 가져왔다는 거예요. 아니, 그 중심을 하나님이 모르시겠냐고요. 그래서 여기도 불순종입니다. 전리품 가지고 왔다. 이게 다 불순종이에요. 불순종. 하나님 하지 말라면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드디어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사무엘상 16장에 여기에는 그런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14절로 23절까지. 여기에 보면은 악한 영이 역사를 하기 시작합니다. 악령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들어갔다. 그래서 이제 머리가 아프기 시작합니다. 머리가 아프기. 이러니까 신하들이 왕이 머리 아픈 거 알고 권면을 합니다.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불러다가 왕이 머리가 아플 때 수금을 타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 왕의 머리가 시원해질 것이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왕이 그렇게 해라. 그래서 수금 잘 타는 사람 찾아와라. 이랬더니 이제 신하 중에 한 사람이 이게 찾았다 이게 누구냐 그랬더니 이새의 아들 다윗이 수금을 잘 타고 또 모양도 예쁘게 생겼고 말도 잘하고 능하다 이게. 그러면서 하는 말이 거기 보면 뭐라고 나오냐?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자입니다. 이렇게. 그게 키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이래가지고 16장 23절에 여기 23절에 가서 보면은 다윗이 수금을 탈 때 사울의 머리가 상쾌해졌다고 나오죠.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불순종은 악령을 불러들이는 길이에요.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악한 영이 눈에 안 보이니까 없는 줄 아는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반대로 가거나 이렇게 하면은 불순종하거나 하면 악한 영이 역사를 해버립니다. 그럼 지금 세상이 왜 이렇게 악하냐? 마태복음 12장 43절 45절에 예수님이 비유로 설명을 잘 해놨어요. 마지막 시대가 이렇게 악해질 것이라는 것을 이미 비유로 설명을 다 해놨어요. 뭐냐? 귀신이 사람에게 나갔다가 있을 건 못 찾고 다시 와보니까 소재되고 청소돼서 들어가기 전에 들어가면 쫓겨날 것 같으니까 자기보다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갔다. 처음보다 나중 형편이 더 심하게 됐다. 이 시대가 그렇게 될 거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누구 역사예요? 시대 악해지는 거? 흑암 역사입니다. 흑암 역사입니다. 창조 질서 파괴하는 거 흑암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분명히 알고 영적 전투할 줄 알아야 돼요. 영적 싸움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거를 누가 가르치냐고요. 큰 교회에서는 잘 안 가르쳐요. 이런 거. 좋은 말씀만 주지. 그러니까 좋을 땐 좋지. 그러나 영적 문제가 들어닥치면 곤란합니다. 해결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 군병을 세워야 됩니다. 말세에. 십자가 군병 되시기 바랍니다. 정말 사람 살릴 수 있어야 돼. 진짜 살릴 수 있어야 돼요. 좀 나눠 먹는 거에 다 좋지 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놓치면은 안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이 좀 참고할 부분이 뭐가 있느냐, 찾아보면 좋겠지만은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 사무엘이 사울왕한테 와가지고 한 말씀인데요. 사울왕한테 한 말씀이에요. 사울왕이 당신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당신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라고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얘기해 줍니다. 하나님 명령받고 한 거예요. 그래서 사울 왕은 이미 왕의 자리에서 쫓겨날 것을 이미 말씀했어요. 이미.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왜 그러냐, 불순종의 결과라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은 마귀에게 속는 것이고 악한 영을 불러들이는 작업입니다. 그게 지금 세상이 뭐예요? 창조질서 파괴하는 건 전부 흑암 역사의 편에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세상이, 세계가 다 그렇대요. 세계가 지금.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하나님 자녀들이 각성하여 깨어서 흑암 꺾고 기도하고 세상 살리는 일에 힘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뜻입니다. 그게. 그래서 이 자리에 여러분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 이런 일을 하라고 불러드렸다 이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지금 영적인 영향력을 받고 있습니다. 영적인 영향력이 반드시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악한 영은 사람들을 어떻게 장악해 들어가는가, 어떻게 사람들을 붙잡아 가는가 라고 할 때 좀 설명을 해놨어요. 악한 영들은 사람의 생각부터 붙잡습니다.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 살살 잠식해 들어갑니다. 생각을 잠식한다, 악한 영들이. 사람이 이게 제일 중요한 생각입니다. 생각. 생각이 병들면 모든 것 다 병드는 거예요. 생각이 엄청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생각을 잠식해 들어가는데 자꾸 살아가면서 사람이 착각을 하게 만든다. 사람들을 착각하게 만든다. 바른 생각을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걸 한데 합쳐서 한마디로 말해버리면 창세기 3장, 6장, 11장인데 나 중심으로 만들어요. 하나님 없어요. 나 중심으로 만들어갑니다. 창세기 3장 너 하나님같이 돼. 창세기 6장 노아 시대 하나님 없어요. 육신 중심, 물질 중심, 내 중심이에요. 창세기 11장 바벨탑 사건 아니에요? 나 성공 중심, 나 출세 중심, 전부 따지면 다 나 중심이에요. 마귀는 여러분 개인 중심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하나님 마음에 두지 마, 하나님 없어, 이겁니다. 네가 잘 생각하면 되는 거야. 요새 주장하는 게 뭐예요? 쾌락 아니에요? 쾌락주의. 요새 또 이런 게 쾌락주의로 가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좋으면 좋은 거야, 이거 아니에요, 그죠? 미래에 망하든 말든 내가 좋으면 되는 거, 좋은 거다 이 말이지. 거기서 동성애도 나오고 다 세상 멸망시키는 방법입니다. 이게 전략을 알아야 됩니다. 흑암 역사를. 이 생각부터 이렇게 이제 병들게 만들어 버리는 거죠. 사울 왕이 이 틀린 생각을 함으로 악한 영의 역사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불순종이 뭐예요? 틀린 생각입니다, 여러분. 불순종하는 게 틀린 생각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나오면 뭐 그래 이러고 불순종하는 게 이게 마귀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사울 왕이 어떻게 됐죠? 머리가 아픕니다. 번뇌가 시작됩니다. 머리에 번뇌가 시작됩니다. 이래가지고 분별, 판단 이런 것들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이 안 되죠. 이런 것들이. 이렇게 살다 보니까 뭐가 오느냐, 삶에 문제가 옵니다. 여기서 이제 사람들은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다. 삶에 문제가 오니까 힘든 거죠.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깨달아야 될 것이 뭐냐, 하나님 말씀 불순종은 악한 영을 불러들이는 길이다. 이거를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 말씀 거역하고 대적한 사람이 정상으로 산 예는 없어요. 가룟 유다가 예수 팔았잖아요.
결국은 하나님 뜻을 이루었지만 그 파는 일은 좋은 일이 아니다. 그래 예수님이 가룟 유다 칭찬한 게 아니고 너는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으면 좋을 뻔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그러면 우리가 가룟 유다를 칭찬해야 돼요? 버려야 돼요? 가룟 유다 생각 버려야 됩니다. 성경에는 뭐라고 하나 요한복음 13장 2절에 가룟 유다에게 마귀가 예수 팔 생각을 넣었다고 나와요. 그럼 가룟 유다가 예수 판 것은 자기 생각 아니죠, 그죠? 마귀가 준 생각이에요. 그 생각 자체가 마귀 거예요. 사람들이 그걸 모르고 생각하며 사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내가 바르게 생각하고 사냐, 틀리게 생각하고 사냐,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기준이. 그 기준이 여러분 하나님 뜻과 계획 속에 맞춰져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의는, 성경에서 말씀하는 의, 바른 것은 하나님 겁니다. 그거를 의라고 말합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의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의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의예요. 하나님이 기준입니다. 성경은. 근데 교회 와서도 자기 사람의 이론, 철학, 그걸 기준 삼아서 뭐 하려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 못 살려요, 그거 가지고는. 마귀한테 이용당하는 거죠. 두 번째 마귀는요, 사람을 생각, 잠식해버리고, 두 번째는 마음을 장악합니다. 마음을 장악해 들어갑니다. 그래서 3상 18장 10절을 써놨어요. 마음을 장악한다는 거기에. 생각 잡히면 그 다음 마음 잡힙니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사람들을. 마음이 잡혀지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마음에 혼란이 옵니다. 마음이 싱숭생숭해지고, 마음이 답답해지고, 마음이 시원해지지 않은 거야. 마음에 혼란이 옵니다. 마음이 잡혀버리면. 그러면서 뭐가 오느냐? 마음에 들어오는 거 제어 불능이 됩니다. 제어를 할 수가 없어요, 마음에 생기는 거. 또 분노, 이런 것들이 막 나올 때 이거를 제어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 저질러 버리는 거죠. 상당히 조급해지는 것도 좋은 건 아니죠. 빨리 할 일은 빨리 하고 늦게 할 일은 늦게 하고 그게 맞는 거지. 뭐든지 조급하고 막 하면, 조급이라는 단어 자체가 좋은 건 아니죠. 마음이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이게 영적 문제에 들어가는 단계입니다. 이렇게 쫙쫙 이렇게 들어갑니다. 흑암 역사가 사람을 이렇게 장악해 들어갑니다. 지금 세상이 지금 이렇게 가고 있어요. 이렇게 제어불능이 되니까 마음에 내키는 대로 막 해버린다 이 말이. 그러니까 사회 문제도 일어나고 막 그러는 거죠. 이렇게 되니까 뭐냐, 뭐든지 생활하는 게 틀린 판단을 합니다. 틀린 판단. 틀린 판단도 있지만 틀린 결단. 틀린 결단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정상 삶이 아닌 거죠, 결국은. 자, 이래 가지고 뭐 하게 되느냐? 범죄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자꾸 이렇게 속아서, 마귀한테 속아서 이렇게 갑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알고 우리는 이걸 이겨나가야 된다고요. 그래서 영적 세계의 영향력을 지금 세상은 받고 있다. 영적 영향력. 세상 영적 영향력 속에 지금 세상은 돌아가고 있다는 거 놓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어려운 사람 만났을 때 영적 세계 모르면 답 줄 수가 없어요. 세상에는 답 없어요. 배고픈 사람이야 밥 사주는 거, 그거야 뭐 답 주는 거죠. 그러나 영적인 문제로 오는 것은 세상에 답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답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마귀, 이 흑암을 꺾은 분은 지구상에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성인이라고 부르는 석가나 공자도 이런 일을 안 했습니다. 했다는 말이 없어요. 그분들도 이 배경 속에 살다가 세상 떠나 예수 안 믿었으니까 지옥 가는 거예요. 세상에 훌륭한 사람은 다 구원받는 거? 그거 기준 아닙니다. 성경은 훌륭하다고 구원받습니까? 이게 코시엄 난 그
카톨릭 대 교수지 아마 그분이 내가 책을 한번 읽어봤거든요. 이순신 장군은 구원받았을 거라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일본 적군들을 많이 죽였기 때문에 구원받았을 거라고 그러기 글을 썼더라고요. 그분 천주교인이거든요. 보세요. 복음 기준 없습니다. 그 여러분이 복음 제대로 알아들으면 시대 살릴 일꾼으로 하나님 부른 줄 믿으시면 돼요. 알아들었었으면. 자,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사는데 오늘 여기 10절에 뭐예요? 여기 18장 10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하나님께 부리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리매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 손에 창이 있었다. 내가 그를 벽에 박으리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사울왕이. 악령이 들어가니까 그걸 한 거예요. 사람 죽이려고 덤벼들고 멸망시키려고 덤벼들고 막 이래 파괴시키려고 덤벼드는 게 마귀 성품이에요. 마귀 성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참고를 해야 되겠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세 번째로 어디로 파고 들어가느냐 하면 사람들의 정신, 생각과 마음을 합쳐서 정신을 이제 마귀가 이제 주관을 하시면 돼. 정신을 주관합니다. 정신을 잡아 돌린다 이 말이에요. 이건 이제 완전히 이제 잡힌 거죠. 완전히 잡힌 거죠. 18장 10절로 12절까지 쭉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러니까 사울왕이 어땠느냐? 여기 사울왕이 뭐예요? 불안해. 항상 불안해. 불안한 사울. 마음이 불안하고 두렵고 생각이 왔다 갔다 하고 정신을 못 차리는 거죠. 그래 떠들어댄다고 그러잖아요. 정신없이 떠들어댄다. 이렇게 10절에 기록되고 있죠. 그게 불안한 사울왕. 여기서 볼 수가 있죠. 그러면서 사울왕이 뭐예요? 틀린 행동을 합니다. 이거 행동에 해요. 틀린 행동. 뭐죠? 다윗을 죽이려고 창을 집어던지잖아요. 창. 다윗을 벽에 막으리라 집어던진대. 다윗이 싹 피했다 이게 두 번이나 기록하고 있죠.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게 틀린 행동합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사울왕의 삶을 실패시켰습니다. 사울왕의 삶을 완전 실패시켰습니다. 이것이 사무엘상 31장에 보면 나옵니다. 블레셋하고 전쟁에 일어나서 전쟁하러 갑니다. 사울왕과 그 자녀들, 아들들이 그거 가가지고 다 죽습니다. 그래서 가문이 패망을 합니다. 가문이 망하는 것이죠. 아들들 다 죽었으니까. 이런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가문이 몰락한 거죠. 그래서 전사한 사울왕과 그 아들들에 대해서 31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실패 인생입니다. 실패 인생. 그래서 마귀는요, 성경에 기록된 대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 뿐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대에 잘 머리를 써보세요. 어떤 정책, 어떤 일이 있을 때 이게 사람들한테 순간의 쾌락이냐 미래의 소망이냐 잘 생각해야 돼요. 우선 좋은 것만 따라가면 사람 망합니다. 우선 먹기 좋다고 아무거나 막 먹어버리면 나중에 암 걸려요. 육신 문제 생겨, 성인병 생겨. 조절할 줄 알아야 되고 그러죠. 영적인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옳은 길로 우리를 살아가라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바르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거를 제대로 가르쳐야 되는데 정신을 좀 차려야죠. 그래서 사울왕의 영적 문제는 결국 이렇게 망하는 걸로 간 것입니다. 실패로 간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인도받으면 안 되죠.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우선은 힘들고 우선은 좀 이게 힘들어도 우리는 미래를 놓고 오늘을 준비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속으면 안 돼요. 특히 우리 렘넌트들 우선 당장 좋은 것만 찾아가면 안 돼. 저 미래 저까지 가기 위해서는 내가 힘들어도 가야 할 길은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맞는 거죠.
마귀는 우선 좋게 해가지고 나중에 망하도록 만들어버려요. 이게 마귀 전략이에요. 사람도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인도를 받아야 되겠느냐? 결론. 승리하는 삶을 위하여, 승리의 삶을 위하여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들어있는 복음 회복부터 해야 됩니다. 정확한 복음 회복.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 회복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뜻을 알아듣고 순종하는 삶을 말합니다. 순종하는 생활.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 제대로 이해하면, 제가 보니까 그래요. 복음 계속 확인하고 정리하고 성경 이렇게 인도받다 보니까 전도가 당연히 나오더라고. 전도하는 게 당연히 나오더라고. 이렇게 우리 갈 길이. 내가 예수님 구원받은 내가 어디로 가야 되냐 지금. 사람 살리는 대로 가야 되는 게 맞다. 이런 게 나와요. 여러분이 복음 이해했다는 말은 전도 선교 머리가 나오면 여러분 복음 제대로 알아들은 거예요. 날마다 10년, 20년 교회를 다녀도 날마다 나 잘 먹고 잘 사는 것만 복만 달라고 그러면 그 복음 제대로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한 복음 들으면 반드시 이 코스로 가게 돼 있어요, 성경에. 왜? 예수님 명령 들어보세요. 어디로 가라고 그러나? 온 천하 만민에게 복음 전하라. 제자 삼아라. 어린 양을 먹여라. 성령 보내줄 테니까 받아라. 성령이면 권능 받고 증인이 되어질 거다. 이렇게 주님 말씀 쫙 나오잖아요. 이거 붙들고 이 방향 맞추고 우리가 인생 살다가 천국 가야지. 이걸 안 하면 뭐 어디로 가려고 합니까? 우리가 지금 세상 철학을 배우러 갑니까? 날마다 먹는 것만 가지고 씨름하면 되겠어요. 먹는 거는 여러분 하나님이 뭐예요? 서비스로 준다는 거예요. 서비스로. 뭐 기도도 그렇게 했습니다만 마태복음 6장 33절 주님이 초창기에 제자들한테 산상수훈 주신 거 아니에요? 산상에서.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해 그러면 이 모든 거 더해줄 거야. 이래 나가잖아요. 그죠? 그런 거죠. 그 다음에 뭐냐? 기도 회복해야 됩니다. 기도. 복음 알아들었으면 기도 회복해야 됩니다. 왜? 성령 인도 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는 영적 싸움도 해야 되죠. 권세기도. 이것도 해야 됩니다. 권세기도 꼭 필요합니다. 여러분. 영적 싸움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현장 회복해야 됩니다. 현장 회복은 무엇을 말하는가? 현장 회복은 요새 나오는 단어 쓰죠. 그냥 망대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전도자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제자로 사는 것입니다. 주님의 제자로 말하는 거예요. 현장에서는. 그래, 제자의 삶은 뭡니까? 이게 사람 살리는 거죠. 우리 살아가는 삶에 사람들 영혼 살리는 거예요. 인생 답 주면서 사는 거예요. 영원한 답을 주는 거예요. 영원한 답. 천국 갈 수 있는 길 열어주는 거죠. 엄청난 사람에게 영원한 것은 육신이 아니에요. 영혼이 영원한 거지. 그죠? 이 살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다윗은 어땠었나? 다윗은 어땠었나? 이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비밀을 누린 사람이에요. 어느 정도로 나오느냐? 18장 12절에 보니까 우리 금방 읽었잖아요. 그죠? 뭐라고 나와 있어요?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누리고 사는 사람은 악한 영 들린 사람이 나를 볼 때 두려운 거예요. 난 못 건드리는 거지. 영적 싸움이에요. 네, 영적 싸움.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해가지고 세상 돌아다니며 살아야 돼요. 네, 귀신 들린 사람이 언제 나를 찔릴지 알 수가 있어야지 지금 뭐. 그렇잖아요. 18장 14절에도 뭐라고 표현되어 있는가?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다윗의 삶의 성공의 지혜는 어디서 나왔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신 비밀 속에서 나왔다는 거죠.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18장 15절 여기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온 이스라엘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기 때문이었더라. 그냥 왔다 갔다 한 게 아니죠. 인생 답 준 거예요. 다윗이 들락날락거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 답 준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한테 칭송을 받고 사랑을 받고 다윗이 그런 거죠.
여러분이 다윗처럼 함께의 비밀 누리며 인생에 답을 줄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린 영적 서밋이 된다면 시대에 절대 필요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여러분을 반드시 가난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네, 경제 주십니다. 경제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네, 그래서 빛의 경제가 회복될 것입니다. 네, 이래 맞추시면 돼요.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말씀 잘 듣고 따라가야 돼요. 왜? 하나님은 보여가지고 하니 말씀 들려줘가지고 끌고 가는 거니까. 하나님 인도 어떻게 받아요? 말씀 듣고 받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듣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 마음 중심에 담고 지속 말씀으로 인도를 받으면 날마다 승리하는 삶이 반드시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된 삶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축복합니다. 예.